산군야담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붉은 해 아래 쓰러져가는 시대. 옛날 옛적 숙종대왕께서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 남쪽 끝자락의 작은 고을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란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흉년은 3년째 이어졌고, 백성들은 하루 한 끼 풀죽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처지였지요. 한때 번성하던 저작거리는 폐허처럼 텅 비었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눈빛은 생기를 잃고 흐릿해졌지요. 그러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빗줄기는 스며들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고을에도 보이지 않는 변화의 기운이 서서히 흘러들고 있었지요. 붉게 타오르는 저녁 해가 쓰러져가는 고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선비의 작은 선택이 곧 이 고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임을 말이지요. 몰락 선비 윤서룡. 고을 동쪽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에는 윤서룡이라는 선비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서룡의 부친은 본래 역관으로 나라의 외교 문서를 담당하던 훌륭한 관리였지요. 그러나 3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하시면서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관가에서는 집안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해 갔고, 남은 것이라곤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초가집 한 칸뿐이었지요. 서룡은 병색이 감돌았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살아있었습니다. 총명한 두뇌와 고집스러운 성정을 지녔으되 본디 인정 많은 성품이었지요.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푼푼히 쌀을 얻어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비록 몸은 초라했으나 선비의 기계만큼은 꺾이지 않았지요. 매일 새벽 부친의 신주 앞에 엎드려 한 가지 소원만을 빌었습니다. 언젠가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지요. 서룡을 둘러싼 인연의 마. 서룡의 어머니 한씨 부인은 병약한 몸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 기력을 잃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계셨지요. 서룡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무 장개돌이 있었습니다. 힘은 장사처럼 세지만 마음만큼은 여린 장정이었지요. 개돌은 비록 깨우지는 못했으나 서룡을 친형처럼 따르며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한편 고을의 향리 최방원은 서룡 집안의 원수였습니다. 서룡의 부친을 모함하여 옥사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지요. 그는 권세를 등에 업고 고을을 제 집안 마당처럼 휘두르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고을 약방을 운영하는 연이라는 처자도 있었습니다. 20간 넘은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뒤 혼자 약방을 꾸려가는 당찬 아가씨였지요. 그녀는 말수가 적었으나 서룡이 약을 구하러 올 때면 늘 조금씩 덤을 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어려 있었지요. 고요한 일상 속 기묘한 불빛. 서룡은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난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지요. 어느 가을밤 서룡은 책을 읽다 문득 창밖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 뒤편 숲에서 푸른 빛이 도깨비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서룡은 신기하여 뒷문을 열고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듯 움직이다가 이내 사라져 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서룡은 개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돌은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지요. 서방님, 그 불빛을 보셨다니 불길합니다. 마을 어르신들 말씀이 이 고을에는
오래 묵은 영혼이 떠돈다 하지 않습니까? 서룡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지요. 꿈속에서 한 노파가 나타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 했으나 깨고 나면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룡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과 깊이 얽힐 징조임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낯선 노모와 주머니 하나.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룡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초라한 차림의 늙은 할머니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지요. 서룡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비에 흠뻑 젖어 온몸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지요. 할멈, 정신을 차리시오. 어디가 편찮으신 게요. 서룡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따뜻한 물을 끓여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옷까지 꺼내어 갈아입혔지요. 할머니는 한참을 축 늘어져 있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며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령 이 늙은이를 살려주셨으니 은혜를 갚고자 하오. 이 주머니를 100냥에 사 주시겠소. 서룡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냥이라니 그것은 자신이 1년을 굶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지요. 더구나 작은 주머니 하나가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그런 거금을 달란 말입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룡의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예감이 일어났지요. 가난한 선택. 다음 날 아침 개돌이 찾아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방님, 미친 짓이십니다. 100냥이면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치료하고도 남을 돈이 아니십니까? 정체도 모르는 할멈에게 그 돈을 준다니요. 서룡도 밤새 고민했습니다. 100냥은 집안에 남은 마지막 전 재산이었지요. 부친께서 남기신 옛 비단과 서책을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룡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개돌아, 사람 살리는 데는 값이 없는 법이네. 우리가 굶어 죽을지언정 눈앞의 목숨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서룡은 100냥을 모두 꺼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비단 주머니를 서룡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도령의 은덕은 하늘도 기억할 것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룡은 손에 쥔 주머니를 바라보았지요. 가볍기 그지없었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단 주머니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서룡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기이한 노모의 실체. 이튿날 새벽 서룡이 눈을 떴을 때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룡은 급히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하룻밤 사이에 병약하던 할머니가 혼자 먼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개돌에게 부탁해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그 할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개돌은 뒷산까지 올라가 보았지만 발자국 하나 남아 있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서룡은 어머니 약을 지으러 연희의 약방에 들렀습니다. 연희는 서룡의 얼굴을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지요. 도령, 얼굴에 기이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을 겪으신 게 아닙니까? 서룡이 할머니 이야기를 하자 연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할멈, 몇 해 전 이 고을에서 돌아가신 무당 할멈과 닮았습니다. 하오나 그분은 진작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서룡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비단 주머니를 꺼내보니 은은한 향이 풍겨 나왔지요. 주머니에 새겨진 무늬는 옛 무당들이 쓰던 부적의 문양과 흡사했습니다. 서룡은 자신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첫 실현 가문을 압박하는 음모. 백냥을 쓴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에 퍼졌습니다. 향리 최방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최방원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지 주제의 백냥이라니 필시 도적질이나 사기를 친 게 틀림없다. 그는 서룡을 향청으로 불러들여 곤장을 치려 했습니다. 서룡은 끌려가면서도 당당했지요. 저는 제 재산으로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최방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역적이었으니 내 놈도 역적의 씨앗이다. 그런 놈이 백냥이나 되는 돈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더냐. 서룡은 분노했으나 힘으로는 당해 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논리와 예법으로 맞섰지요. 향리날이 법에 따르면 재산 처분은 개인의 자유이옵니다. 또한 선친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을 뿐 역적이 아니셨습니다. 서룡의 당당한 태도에 다른 이방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방원은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려워 일단 서룡을 돌려보냈지요. 그러나 그날 밤 서룡은 부친의 옥사 문서를 뒤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장부의 필적이 부친의 것이 아니었지요. 누군가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전 주머니가 열리다. 그날 밤 서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머니는 따뜻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요. 서룡이 주머니를 어루만지자 갑자기 주머니 입구가 스스로 열리며 은은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서룡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안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문서를 펼쳐보는 순간 서룡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부친의 결백을 증명할 밀거래 장부의 진짜 원본이었지요. 3년 전 부친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하실 때 이 장부만 있었다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옥사 직전에 사라졌고 영영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을 리 없는 문서가 주머니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서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친의 필적이 분명했고 내용도 기억하는 그대로였지요. 문서에는 최방원과 다른 관리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룡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옵니까? 할머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셨습니까? 그날 밤부터 서룡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의 깊어짐. 다음 날 새벽 서룡은 문서를 품에 감추고 연희의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희, 부탁이 있소. 이 문서를 며칠만 맡아주시오. 함부로 다니다가는 빼앗길 수 있소. 연희는 서룡의 급박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조심스럽게 받아 품속 깊이 감추었지요. 도령,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서룡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의 손은 작고 따뜻했지요. 두 사람의 손끝이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떨림이 서룡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희도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지요.
한편 개돌은 서룡을 위해 고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최방원이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요. 서방님, 제가 비록 글은 모르지만 힘으로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방님 아버님의 원한을 꼭 풀어드려야지요. 서룡은 개돌의 두툼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이렇게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밤하늘의 달은 유난히 밝게 빛났고 서늘한 가을바람은 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실현 목숨을 노린 추격. 최방원은 서룡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고을의 정탐꾼들을 풀어 서룡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지요. 어느 날 밤 서룡은 문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연희의 약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서너 명의 사내들이 나타나 서룡을 애워쌌습니다. 윤서룡, 내 놈이 가진 것을 내놓아라. 서룡은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사내들은 훈련된 무사들이었습니다. 서룡의 등에 칼이 스쳤고 피가 흘러내렸지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우렁찬 고함이 들렸습니다. 서방님을 건드리지 마라. 개돌이었습니다. 개돌은 서룡이 위험할 것을 예감하고 뒤를 밟았던 것이지요. 개돌은 장정 서너 명의 힘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사내들을 내동댕이 치며 서룡을 지켜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돌의 옆구리에 칼이 깊숙이 박혔습니다. 개돌아. 서룡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개돌을 부축했습니다. 개돌은 피를 흘리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요. 서방님, 괜찮습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서룡은 개돌을 업고 약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연희는 밤중에 달려온 서룡을 보고 급히 개돌을 치료하기 시작했지요. 서룡은 피 흘리는 개돌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교차했지요. 자신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숨겨진 비밀 연희의 정치. 개돌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연희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이었지요. 서룡은 며칠 동안 개돌을 간호하며 약방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룡은 우연히 연희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본 서룡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 한쪽에 무당복의 조각과 방울, 부적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 연희가 돌아왔습니다. 서룡과 눈이 마주친 연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방문을 닫고 서룡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령, 제 비밀을 아셨군요. 연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고을의 명무였던 어머니의 뒤를 이은 무녀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저는 정체를 숨기고 약방을 운영해왔지요. 서룡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더 놀라운 말을 이었지요. 도령, 그 노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이 고을을 지키던 사직의 혼이었지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길 사직의 혼은 진심으로 선한 일을 돕는다 하셨습니다. 서룡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할머니가 신령이었다니. 그렇다면 이 문서도, 그 문서는 사직의 혼이 도령의 선한 마음을 보고 내린 은혜입니다. 도령께서는 하늘이 정한 인연을 받으신 것이지요. 연희는 서룡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룡은
연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겨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운명을 깨닫는 순간 서룡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귀신이든 신령이든 간에 자신이 베푼 선의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지요. 새벽녘 서룡은 부친의 신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드님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늘도 저를 돕고 있사옵니다. 서룡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지요. 부친의 명예를 되찾고 가문을 재건하겠다는 결의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연희는 서룡을 위해 부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강력한 호신 부적이었지요. 도령, 이 부적을 품에 지니십시오. 위험한 순간에 도령을 지켜줄 것입니다. 연희는 또 한 점을 쳐보았습니다. 패는 흉하면서도 길했지요. 큰 위험이 닥쳐올 것이나 끝내는 빛을 볼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개돌도 상처가 아물자마자 서룡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제가 비록 몸은 성치 못하나 목숨을 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룡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처지였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서룡은 문서를 품에 품고 향청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최방원과의 최후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핵심 반전 진짜 배후의 등장. 서룡이 문서를 들고 향청으로 향하려는 순간 개돌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큰일입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내려왔다 합니다. 서룡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과연 향청에 도착하자 화려한 관복을 입은 도승지 윤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룡을 보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오랜만이구나, 서룡아. 서룡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겸은 서룡 집안의 먼 친척이었지요. 어릴 적 자주 오가던 사이였으나 집안이 몰락한 뒤로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윤대감, 당신이 왜 여기에? 윤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아비를 제거한 것이 바로 나다. 너희 집안의 역관 자리가 탐났거든. 그래서 장부를 조작해 역적으로 몰았지. 서룡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안을 무너뜨린 원수가 같은 핏줄이었다니. 어찌 같은 혈육을 그리 할 수 있단 말이오. 윤겸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혈육, 권력 앞에서 혈육이 무슨 소용이냐. 게다가 내가 무슨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을 내놓아라. 서룡은 문서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윤겸은 이미 사내들을 시켜 서룡을 둘러싸게 했지요. 서룡은 절망했습니다. 가문을 무너뜨린 적이 같은 핏줄이었고 그것도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였다니. 이제 무엇으로 대적한단 말입니까? 절망의 골짜기. 윤겸의 사내들은 서룡을 제압하고 문서를 빼앗았습니다. 서룡은 있는 힘껏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지요.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역적의 자식이 거짓 문서를 만들어 조정을 속이려 했다는 죄목으로 말이다. 서룡은 역모 혐의로 관아에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 누워 서룡은 눈물을 흘렸지요. 집으로 돌아간 개돌은 서룡의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미 몸이 쇠약했던 부인께는 큰 충격이었지요. 개돌도 상처가 덜 아문 몸으로 윤겸의 사내들에게 쫓기며 생사의 기로를 헤맸습니다. 옥중의 서룡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친의 결백을 증명할 문서도 사랑하는 어머니도 충직한 친구도 모두 위험에 빠졌지요.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저는 다만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서룡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 할머니를 모른 척 했더라면, 백냥을 아꼈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룡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꺼져 버린 듯 했지요. 운명을 건 최후의 선택. 그날 밤 옥문 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옥졸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졌지요. 곧이어 옥문이 스르르 열리며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빛을 내는 부적이 들려 있었지요. 도령, 어서 일어나십시오. 서룡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희, 어찌 된 일이오? 연희는 급히 설명했습니다. 금쇠부 부적을 사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가장 강력한 부적이지요. 하지만 효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서룡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 당신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다니.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령, 저는 도령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발 살아 주십시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지요. 서룡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기로. 연희, 나는 도망치지 않겠소. 대신 도승지를 직접 고발하러 가겠소. 한양의 형조 판석께 직소를 올릴 것이요. 그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길에서 잡히면 즉시 처형당할 것이고 설사 한양에 도착해도 도승지의 권력을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서룡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연희는 서룡을 위해 마지막 부적과 노자를 건넸습니다. 도령, 반드시 살아 돌아오십시오. 서룡은 연희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절정 사직단의 최후 대면. 서룡이 한양으로 향하기 전 그는 한 가지 일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고을의 사직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는 것이었지요.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밤 서룡은 사직단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윤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올 줄 알았다. 내 놈은 끝까지 고집스럽구나. 윤겸은 문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불 속에 던지려 했지요. 이 문서만 없으면 내 놈은 영원히 역적의 자식으로 남는다. 바로 그 순간 연희가 나타나 부적을 던졌습니다. 부적은 윤겸의 손을 스치며 문서를 공중으로 날려보냈지요. 서룡은 재빨리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윤겸은 분노하며 사내들을 풀었습니다. 치열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개돌도 상처를 무릅쓰고 달려와 서룡을 도왔지요. 연희는 계속해서 부적을 사용하며 윤겸의 사내들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신령한 힘이 발휘되었지요. 결정적 순간 하늘에서 푸른 불빛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서룡이 처음 보았던 그 신비한 불빛이었지요. 불빛은 윤겸을 감싸며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윤겸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그때 고을의 원님과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나타났습니다. 연희가 미리 밀서를 보내둔 것이었지요. 암행어사는 서룡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윤겸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도승지 윤겸,
그대는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한 죄로 파직되고 국문을 받을 것이오. 윤겸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룡은 마침내 부친의 결백을 증명했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의 근원, 사직단 재단 위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서룡은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푸른 불빛이 나타나더니 노파의 환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노파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령 선한 마음으로 이 늙은이를 도왔던 그 뜻을 기억하는가? 그 마음이 진실했기에 사직의 혼인, 이 몸이 도운 것이라오. 서룡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아니 사직의 신령님, 어찌 저 같은 미천한 자를 이토록 도와주셨습니까? 노파는 말했습니다. 이 고을이 오래도록 고통받았소. 백성들의 눈물이 하늘에 닿았지요. 그래서 이 몸이 진심으로 선한 일을 찾았고 도령의 마음을 시험한 것이라오. 도령은 마지막 재산을 내어놓으며 사람을 살렸소.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지요. 노파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고을은 다시 일어날 것이요. 도령이 그 중심이 되어 백성을 돌보시오. 그것이 하늘이 도령에게 내린 사명이라오. 그렇게 말하고 노파의 환영은 푸른 빛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서룡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지요. 백냥이라는 돈은 시험이었고 문서는 보상이었으며 모든 시련은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서룡은 깊이 감사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이 고을과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리라고 말이지요. 새로운 질서 무너진 가문의 재건. 윤겸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죄상이 모두 드러나 파직되었고 유배형을 받았지요. 최방원도 윤겸의 공범으로 밝혀져 귀양을 갔습니다. 오랫동안 고을을 괴롭혔던 악의 무리가 일소된 것이지요. 서룡은 부친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부친께 정삼품 통정대부의 품계를 추증했고 서룡에게는 고을의 훈장 벼슬을 내렸습니다. 몰수되었던 집안의 재산도 돌려받았지요. 비록 옛날만큼은 아니었으나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아들의 효성과 하늘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부친의 신주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지요. 개돌은 상처가 완쾌되었고 서룡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서룡은 개돌을 훈장 서원의 관리인으로 임명했지요. 연희는 여전히 약방을 운영하며 고을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서룡과 연희 사이에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정이 깊어져 있었지요. 어느 봄날 서룡은 연희에게 청혼했습니다. 연희, 나와 함께 이 고을을 일으키고 백성을 돌보는 삶을 살아주겠소. 연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 혼례를 올렸지요. 고을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서룡은 훈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돌보았습니다. 무너졌던 가문은 이렇게 다시 일어섰지요. 교훈과 여운 작은 선이 만든 큰 기적. 세월이 흘러 어느 초겨울 밤 서룡은 사직단에 제를 올렸습니다. 부친의 기일이었지요. 제를 마치고 서룡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드님이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고을을 돌보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그리고 서룡은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마지막 재산을 털어 낯선 할머니를 도왔던 그날을 말이지요.
당시에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결국 가문을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서룡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마음 하나는 천지신명도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사직단에 또다시 은은한 푸른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서룡과 그의 가문이 대대로 번영할 것을 조용히 기약하는 상징이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적선지가필유여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룡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가지 교훈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면 하늘은 반드시 돕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도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